복음선교회 제2기 복음학교 오늘 15번째, 오늘은 실습 중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훈련하는데, 이 훈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또 하나님의 주신 소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학교 15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비전 선포 인사 나눔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 많은 열매를 맺어 금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중까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있든지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하도록. 박병호 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셨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또 저희들이 복음학교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극심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살찌우시고 몸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 특별하신 우리 사랑을 깨닫고 후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 관에 들어가 다 장사 지냈사오니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꿔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미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들려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고 우리 육비에 하나님이 새겨져서 살아갈 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직권까지 들은 모든 주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모든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감동과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개정개역 말씀이고 밑에는 쉬운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학교의 학교장이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만 붙들고 그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내 어떤 필요를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평생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생 사는 말씀. 내 평생 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주시면 내 평생 그래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뜻을 정해야 되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하고 전력 다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되 뭘로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살면 좋겠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됐다,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감동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됐는데 기도 중에 내 말씀으로 성경의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냐?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인치신다는 말은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너 인생 내 이 말씀으로 도장 찍을게. 보증할게. 내 보증하는 말씀이야. 보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말씀은 연구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와서 닿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고, 네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단어예요. 내가 기도를 뭘로 했다고요? 라면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로 생활한다고요? 복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활하라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셨던 사도 바울은 그래 살았냐? 그래 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자의 직무를 힘써 행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의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살아요? 직장 가져가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돈 가지고 양식 사서 살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쌀 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게바와 같이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있다.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했나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나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시급하고 결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그 일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더 온전하게 복음에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누라도 돌봐야 되지. 마누라 침을 떼면 따라다니면서 취미생활도 도와줘야 되지.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만 전념을 못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바나 결혼도 했지만 또 베드로나 다른 아볼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뭐를 받았어요? 생활비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니까 뭐 했어요?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낮 수고하여 동료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일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깁는 그 사람이 같은 파트너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 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라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율법이에요? 소도 일 시키면 먹을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먹여주겠냐는 거예요. 소보다도 뭐가 더 귀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생활이 그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복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가 삶의 지혜요 비결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며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며 그런 것을 어떤 상황에도 가난에도 부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이 말이 뭐예요?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해도 궁핍하고 비굴하지 않고 또 풍부해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항상 뭐예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꼴 살아와요. 좀 배워보세요. 안다고 나불대는 거 보면 역겨워요. 권세가 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거 보면 우스워요.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배운 게 뭐 지식이 완전합니까?
아무리 가진 것 있어도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자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이 많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우리는 관리자고 소유자가 아니고 흘러보내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적 복음적 삶의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의 정신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신앙이 동방의 큰 자고 믿음이 제일 좋은 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그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뭐 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는데 안 먹고 살고 못 먹고 그래도 먹고는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년을 살면서 발이 부르텄냐? 옷이 헤어졌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얼어 죽은 사람이 있냐? 못된 것에 잡혀 죽은 사람이 있냐? 없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아빠로 계신데 뭘 부족하겠냐고요. 현실에 돈이 없어도 최고 부자인 아버지만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비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살아요? 저는 그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은 뭐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억수로 부자고 하나님 아빠가 앞서서 알아서 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나는 뒤쫓아 다니면서 심부름한다고 바빴어.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삶이에요. 누가 앞서서 해요? 자, 큰 일이 있으면 자식이 먼저 나가요? 아비가 먼저 나가서 다 걱정하고 준비하고 다 해요. 성경에도 있어요. 아비가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아비가 저축하지 자식이 저축 안 해요. 자식은 있는 거 달랑달랑 쓰고 없으면 막 낑낑대고 막 졸라대고 그런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 안 그래요. 깊어요. 저게 연약한데 앞으로 저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에 만만치 않는데 저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이 지식이든지 저 재정이든지 뭐든지 이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된다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이며 복음이면 됐지 다른 거 더 요구할 게 없어요. 더 뭐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건강 필요합니까? 복음이면 답이 다 있어. 복음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 어저께 제 6살 위에 누나가 간암 수술을 했어요. 아산병원. 우리 집안에는 엄마로부터 물려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다 간암으로 다른 형제들은 미리 갔어요. 내가 수술을 앞두고 주일날 누나한테 누나
어떤데? 쫄아? 안 쫀다? 그래. 내가 니하고 똑같다더라. 의사가 하는 말이. 동생이 이렇게 간암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앞서서 수술한 사람이니까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아빠가 치료해 주세요. 말씀대로 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저는 수술을 4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끝나고 나왔어요. 누나는 12시에 들어가가지고 5시에 나왔어요. 4시간 이상 했어요. 그것도 나는 복강경으로 간을 잘라냈지만 누나는 복개를 해야 된대. 왜? 간이 너무 뒤쪽에 붙어가지고 갈비뼈 뒤쪽에 붙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지는 복강경으로 그 위치까지 못 간대.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그러면서 누님이 기도를 받고 내가 참 행복하다. 동생 목사를 둬서 앞서서 동생이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주니까 감사하다. 그 말씀 붙들고 담담하게 수술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이 있을 때 병자가 정말로 완벽한 의사 만나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어져가고 병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살리고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는데 그게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다른 순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복음이 뭔가 배웠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라고 배웠어요? 미선 씨, 네. 복음을 뭐라고 배웠어요? 복음이 뭐라고 배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던데 그 아들로 말하면은 그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나를 죽음과 저주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서 이런 일을 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돼.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
이게 없는 복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병 나십니다. 소원 성취합니다. 집안도 편안합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한번 와보이소. 와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점심밥이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하신 일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줬냐?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내 죄를 해결해 줬다. 성경대로야. 성경이 그걸 말하는. 두 번째, 성경대로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사흘이 됐어요. 죄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흘 동안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죽음을 살아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 따라서 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의 생명밖에 없어요. 자,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빛이요. 내가 어두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어두움이 없어졌어요. 내가 죽음이에요. 죄값으로. 죄는 어두움이에요. 죄값은 죽음도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그리고 지옥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어지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빛이 생명. 영생의 생명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매뉴얼을 주었잖아요. 세 가지를 내가 카톡에 올렸죠. 첫째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소식 매뉴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매뉴얼. 하나는 복음 팔찌 매뉴얼. 매뉴얼을 3개나 줬어요. 그걸 다음 주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내용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게 없으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 잘 보세요. 갈보리 위에 십자가는 가장 중앙에 누가 있나요? 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나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생명 자체가 되고 영생이 되는 영생의 나무예요. 선악과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은 거기에서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영생에 있을 텐데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저주가 있게 돼요. 그 나무를 영생의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봐 그 길을 막았어요. 그 길에 나무, 그 나무,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그게 에덴 동산에 막아놨고 해서 지금은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성경에 나타났어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그 어디에? 십자가 가장 중앙에. 나무인데 무슨 나무야? 죄인에게는 사형틀이지만은 예수에게는 생명 주는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어디에 있다고? 천국에만 있어요. 누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옷을 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 주님으로 세상을 이긴 자, 사단과 마귀와 죽음과 저주를 이긴 자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영생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가장 중앙의 십자가, 그 십자가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 잘 보세요. 양쪽에 두 가지가 딱 십자가가 섰어요. 한 뼘 쪽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무에 달리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복음이요. 누가 그 낙원에 있을 수 있다고 보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들었어요. 한 사람 예수와는 상관없어. 제일 비난했어. 예수 네가 뭐 구원을 주냐? 웃긴다 웃겨. 네 일 한번 구원해봐라. 그래서 그는 지옥 갔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쫄면 안 돼. 상황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아이고 내가 감히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 게 내가 저런 유식하고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거는 인간적이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는데 그가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다고 껍죽대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요.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복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느냐.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세상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삼성 이사님.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수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만 있었어요. 선지자만 있었어요.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내용이 뭐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분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 때가 다 됐고 뭐가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 맨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됐어요? 창조로. 그리고 창조했던 나라가 왜 파괴됐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파괴돼요. 그러면 재창조,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도 예수님이 계셔서 재창조하러 오셔서 재창조하셔서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뭐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역사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고. 성경 읽고는 누구만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 그 내용은 뭐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가정이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사는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받는 모든 땅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뭐를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서 뭘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살아도 하루도 복음 안 전해. 한 번도 복음 안 전해. 그리고도 복음으로 산대. 하나님 보실 때 놀고 앉아. 네가 복음으로 안 사네. 복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루를 살면서 수없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을 줘야 되지. 말해야지. 그래서 길게 못하니까 짧게 하라고 복음 팔찌도 다 기회 줬잖아. 안 해. 그래도 입을 어디 쓰려고?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이 얘기하고 뭐 세상 사는 이 얘기하는 데만 쓰려고 소용없어요. 복음만 말해야 돼. 복음. 피아노 훈련을 강하게 하는 피아니스트들은 하루만 피아노를 안 쳐도 듣는 사람이 알아. 저 사람이 실력을 안다고 하루만 안 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루도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이 알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하다 한 번 전해가면 안 돼요. 제가 금년 들어서 꿈을 꿨어요. 꿈에.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 그러면 뭐 마귀가 주는 막 흉악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칼을 들고 내 목에 딱 갖다 대요. 왜 그럽니까? 너 죽을래? 왜요? 죽이려고 무서워.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1년에 3,000명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네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너는 1년에 3,000명에도 안 하니까 너는 이 땅에 살아 뭐 하겠냐? 죽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번뜩 정신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칼을 빼더라고. 놔놓고 두고 보겠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봐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야. 365일에 3,0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명한테 전해야 돼? 어? 10명한테 전해야 돼. 10명한테는 전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나는 그 사명 못하면 나는 죽어 이제. 내가 그걸 하고 소스라치게 제가 놀랐어요. 좀 자다가 그 꿈꾸고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골방에 기어 들어갔다 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셨다. 서부 경남에 꼴짝이 이 동네로도 가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금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상근 행복한 전도자 함께 꼴짝이마다 갈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사명 감당 못하면 직무유기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남겨둔 제자들, 남겨둔 우리들에게 뭘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예요. 만민,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집에 있든지 센터에 오든지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든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해도 했다고? 전도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전도자들은 집에 있든지 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요. 28장을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입었다고? 바울이 자, 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복음으로 산다? 소에게 멍게도 안 씌우는데 일하는 소에게 복음 전하는 나에게 굶기겠느냐? 안 굶긴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뭐 했다고? 택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상근 이사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6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65세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으로만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택이 되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택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니까요. 아멘. 아이고 참 미선씨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신나게 재밌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복음학교 보내가지고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으로 사는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복음학교 보내서 아멘. 돈 버는 재미, 사업 잘 되는 재미보다 예수로 사는 재미가 더 좋아야 돼.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남편으로 사는 재미보다 예수 남편으로 사는 게 더 재미있어야 돼. 아멘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복음학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학교를 이기 복음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이것도 강경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목숨보다 사명이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바울같이 복음 못 전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몇 번 맞아 죽었다가 돌무더기에서 살아난 사람. 왜?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제가 간암 선고를 받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던 김석기 장로님한테 원장님한테 찾아갔더니 원장님 간암 진단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또 목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안 죽습니다. 가서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안 죽고 사명이 있으니 그런 기라. 모세는 건강해서 힘도 있어서 눈도 부리부리하고 힘도 좋았어. 그런데 왜 데려가서? 사명이 끝나서 데리고 간 길. 우리도 그래 삽시다. 아멘. 아파서 병들어서 비리비리해서 사고로 죽지 말고 사명 다해서 가자고. 아멘. 왜 안 합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래 살다가 우리에게 또 명령을 줬어.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먹는 데는 힘쓰고 돈 버는 데는 힘쓰고 연애하는 데는 힘쓰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힘을 안 써. 그러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하겠어? 너는 완전히 복음으로 보면 한량이다, 한량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뭐라고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명령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심판해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심판은 안 받아. 그런데 무슨 심판은 받아야 돼? 어떻게 살다 왔냐? 복음으로 살다 왔냐? 그냥 놀다 왔냐? 물어보는 거지. 사명 감당하러도 왔냐? 아니면 사명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놀다 왔냐? 물어보는 거지. 누구하고 놀았냐? 예,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 전도회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놀러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시큰 놀다 왔습니다. 잘 놀았네. 내가 준 사명은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도 모르고 살았어요. 뭐.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 누구야? 성경에 디모데야, 디모데.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내 아들아,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부탁할 거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대물림해야 된다. 대물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대물림해서 사도들은 우리한테 대물림해서 나는 누구한테 대물림해야 돼? 어? 대물림해야 돼.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물림해야 돼. 특별히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복음을 대물림해. 미선 씨 자녀가 몇이요? 2명. 네? 2명. 복음 대물림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 대물림 아직 모르.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사는데 아직 사명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못하고 죽으면 헛바이라 인생 헛살았다는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뭐. 아무 말도 얘기하지.
이제 알아서 이게 정신 차리고. 예. 그렇죠. 해야 되죠. 해야 돼.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헛하게 들을 이 얘기 아니에요. 나는 딴 거는 못했어요. 큰 일도 못했어요. 크게 공부도 못하고 박사학위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좋은 대학도 뭐 못 나왔고 뭐 우리 집안도 뭐 뱀배치 않고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병은 병이랑 별별 병을 다 갖고 있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는 내가 확실하게 살았냐?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가지고 사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믿는 가장 좋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내 주인 되신 그분 복음, 그걸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했어요. 딴 거는 제가 한 게 없어요. 돈 안 줬어요. 내 뭐 단 거 물려줄 게 없어요. 복음 위에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셋 다 아버지 같이 사네. 복음 전하면 사는 거야. 이쁘죠? 됐지 뭐. 잘 살았다 마. 당신 최고다 마. 왜? 제대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대물림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 대물림할 내 자식뿐 아니라 한 사람만 키우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에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천하 만민을 살릴 천하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로 살 한 사람, 그 사람만 우리가 대물림하고 키우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딴 거 없잖아요. 그보다 더 잘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982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43년. 43년을 이 말씀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에 대한 영적 아픔이 있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어떤 영혼? 구원받지 못하여 어두움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지옥 아래 지옥불에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누가 봤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예수님이 보신 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보니까 왕도, 헤롯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유명하게 부자들도, 종교인들도 다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가 없어서. 참 목자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자는 누구였어? 마귀 새끼야. 사단이야. 거짓말쟁이야. 욕심쟁이야. 살인자야. 그런 밑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자가 없는, 참 목자가 없고 가짜 목자고 그 거짓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그런 놈이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보이기에 뭐 했다고? 가슴이 찢어졌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속에 애간장이 끊어져서 창자가 끊어져서 고통하는 아픔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아픔.
예수님은 뭐를 보고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세상이 혼돈한 걸 본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영혼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참 목자 없는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저거 없잖아. 저거 없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저게 진짜 목자가 있는지 진짜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사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걸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뭐 집 있고 뭐 남편 있고 자식들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든든하게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야. 뭐가 없으면 그러면 참 목자가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아니에요. 불구자가 아니에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 친아빠가 아닌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하고 사도 바울 마음하고 한번 들다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없으면 안 돼요. 바울의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그치지 않는 불쌍하게 여김과 그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서부경남 왜 왔어요? 여러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서부영남에 뭐를 보고 어긋장이 무너져서 왔는지 모르죠? 목자 없느냐? 고구마 요리. 에이 참 들어보소. 처음에 제가 단목을 왔다 아닙니까? 단목에 하나님이 처음 구경을 시켜줬다 아닙니까? 구경시켜준 회지가 서부경남 동지의 창간호인데 창간호 표지에 누가 밟고 이래서 단목 마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서부경남 동지의 창간호의 이사장이 누구냐? 김석희 장로예요.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밤에 창간호를 내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마을이 있는데 올 사람이 없답니다. 내일 아침에 목사님 구경이나 하고 가서 그래서 자기 차로 단목마을을 처음 구경했어요. 단목에 갔던 처음 단목을 봤던 내 심장을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요? 가슴이 막 왜? 꼭 안동김씨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동네야. 뭐 가지고 사는 동네요? 죽은 뼈다구 가지고 사는 동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위에 사는 동네라고 뼈다귀 가지고 가슴이 막 그래 말은 못하고 속으로 가슴이 막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에 와서 원장님은 대학병원 들어가고 나는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니까 저 뒤에 앉은 저 아줌마가 제 아내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
김석기 장로 이런 일이 있었다. 뭐라고 그랬냐? 기도해 본다 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본다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기도하러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3살, 5살 진실이 진리를 이모 집에 맡기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요. 야 이놈아, 예 아버지, 내가 너를 왜 목사로 만들었냐? 네 한번 돌아봐라. 네가 목사된 게 어느 집안에 어떤 아버지 밑에 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냐? 돌아봤지요. 우리 아버지 무섬이었거든. 무섬도 했거든. 무섬살이. 무섬의 아들이 목사까지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뭐 보고 왔지? 예, 서부경락의 그 영혼의 아픔을 팍팍한 아픔을 보고 왔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에스더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네가 목사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네가 만약에 그 영혼들 위해서 안 가면 내가 다른 돌들로도 그 영혼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 백성은 죽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맞습니다. 그 동네 가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아지매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 고향에는 교회가 없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 고향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내 고향에는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사랑했던 아빠가, 그런 아빠들이 절비한데 엄마 아버지는 나눠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절에 다니다가 일찍 다 돌아가셨는데 오직 했으면 내가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해서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고 울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된다. 연세 많은 시대가 악해서 참으로 인생이 꺼져갔던 그 불쌍한 영혼들, 그게 제 가슴에 한으로 맺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경로당 전도 다니지 않아요? 왜 그들이 내 영혼의 가슴에 맺혀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9장 18절 말씀을 줬어요. 너 상이 뭐냐? 내 상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바울이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상급이다 했어요. 바울은 결혼 안 한 게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난다고 했어요. 포기했어요. 명예도 포기했어요. 가문도 포기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왜?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삼각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한 게 있나 돌아보니까 포기한 게 하나도 없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산다는 놈이 복음 때문에 얻은 것만 많고 누리는 것만 많은 거야. 야,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 없다. 가자. 포기하자. 서울 목회 포기하자.
제 아내 시골 시자도 몰라 포기하자. 자식들 교육 포기하자. 집도 없다더라. 그것도 포기하자. 예배당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순종하자. 복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영혼 아파서 온 거야. 그래서 거기 있다가 서부 경남에 그 영혼들 아픔을 안고 골짜기 30몇 년을 다녔어. 장목교회가 무너졌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 그래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빠 더도 말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나를 그때 보냈더라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보내시면 그 동네에 삽니다. 단목교회에 삽니다. 하나님 알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냈든지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울고 기도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앞에 안 와요. 오시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갔는데 다 도망가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꺼져가는 등불 끄시렵니까? 상한 갈대 끄시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울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제 큰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내가 어긋자에 무너졌습니다.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왜 내 아들입니까?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보내신 건 확실한데 왜 보내셨는지를 내한테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몇 살에 그 왔지? 예, 33살에. 그때가 어떨 때야? 예, 32살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33살 6월 달에 왔지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인 줄 아나? 내가 너를 오늘 너 같은 목사 만들려고 너 같은 전도자 하나 만들려고 10년을 거기서 너를 만든 곳이야. 그러면서 네가 훈련했던 그 장소 아직도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아들 보냈어. 내가 너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그곳을 내가 보낸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알았어요. 답을 얻었어요. 기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저를 1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졌거든. 정말 영적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였어.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치웠거든. 농민들이 다 벌떼같이 대들어도 나 한 사람 하나님 한 번 못 이겼거든.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쌀이 없어요. 동네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희 한번 밭대기도 없고 논대기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게 아예 새끼들 데리고 뭐 먹고 사노? 어디 그 종단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가 보다. 그래서 내한테 묻더라고요. 종단에서 매달 얼마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10원도 안 주는데. 다른 종교들은 막 종단에서 막 집도 지어주고 막 돈도 많이 준다는데 목사님이 그 종단은 그렇게 그렇습니까? 여보시오. 우리는 종단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먹여 살렸어. 걱정하지 마. 두고 보시오. 하나님이 나 굶기는 거야. 새끼들 공부 안 하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끔파로 내보내는가 보시오. 자식들을 그렇게 안 키워요. 나 그렇게 안 내보내줬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어. 저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일이라고는 기억나는 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뭐 밥 먹듯 했으니까. 그래 살았어. 문제만 있으면 여보 안수가 있나? 금식하자.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어. 다 해결됐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 삶의 무기에 강력한 무기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쫄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겁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강력한 목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골육의 형제, 자기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구원 안 받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영혼들 살려주세요. 누구 같아요? 모세 같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 올라가라 마. 나 안 간다 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올라가더라 마. 나 안 가란다. 이랬기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시 이 백성 확 죽이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란다. 터거푸져가지고 아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빠 왜 이러세요? 이 백성을 누가 구원했어요 아빠?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 아빠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매달려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가 저주를 끊어지고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바울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막아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가자. 바울도 다 올라가라. 안 갑니다 나도. 하나님이 안 가는데 내가 가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골방이죠.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은 백성들이 보고는 다 텐트에 문에 나와가지고 회막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거기서 경배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금가락지 더러운 것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살려면 오늘 이 강의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못 전해요. 복음으로 못 살아요. 내 삶의 한 부분이고 필요고 내가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요렇게만 하다 왔습니다 할 정도지 그걸 내 삶으로 내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삶이에요. 복음이 인생의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바울에게 돈도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의 모든 것도 아니잖아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 우리에게 향하신 이 사명과 우리에게 향하신 이 영혼에 대한 아픔과
지옥 가야 될 아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자의 심정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저 미조 가기 전에 김 무슨 철 목사예요? 네? 김삼열 목사. 김삼열 목사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저 소방서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 거 가서 집회를 하고 저걸 하고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갔냐? 소방서를 들어갔어. 그래서 참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 속에도 뛰어드는 사람이야. 사람 살리고 그게 소방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렇더라고. 뭐요 와서 그런 뭐 소리 합니까? 가소 이러더라고. 당신들이 예수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신들을 사람 살리려고 육신을 살리려고 불에다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당신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내가 가만 보고 있으란 말이오. 그래 와피스 그만만. 정말 우리의 심장이 정말 뭐에 향해 있고 뭐에 뜨거움이 있느냐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복음이라는 게 어떤 체계와 논리와 이론이 아니야. 성령이 그 시간에 강력하게 하는 말씀들을 저들이 들으면 정신이 확 나고 없고 가슴이 무너지는 말을 던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칼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학교 왜 합니까? 그냥 한 사람 그냥 살다가 전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복음학교 하나요? 아니에요. 전도 못하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아니에요. 예수 같은 바울 같은 복음으로 사는 그 심장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사는 한 사람만 키워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기수에 한 사람만 나오는 건데 한 기수에 한 사람. 일기생 때 한 사람 나와서 누구를 일기생 때 복음학교 일기생 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칭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복음 열방 복음 선교회 상근 이사. 그럼 이기 때는 누가 될까? 여러분이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러리로 왔다가 복음학교 참 좋기는 좋더라 그 정도로 아주 멀리 가지 말고 갚으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학교에 와서 그런 은혜 받고 가가지고 안 돼. 내가 가서 인생이 달라졌다야. 삶이 달라졌다. 왜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야.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 거 봐라야. 복음으로 사는 거 너도 살아야 된다야. 그거 하려고 그러면 복음학교 가야 된다야. 그게 복음학교의 복음을 제대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역. 다른 거 많아요. 지금 하나밖에 안 했어요. 7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저들 가슴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라봤던 영혼을 바라봤던 아픔, 불쌍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
그치지 않는 고통. 모세의 가슴 속에 백성들을 바라보고 울고 막아서는 심장.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대한 아픔의 흔적을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주셨사오니 복음으로 부둥켜 안고 한 영혼 살려 그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뒤집어 놓을 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제 모든 훈련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직접 전도자로서 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성경대로 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복,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저들이 잘 전할 수 있고 저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사명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셨던 예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되어 참으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명으로 다하고 사명 다하여 주님 앞에 앉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전도자로 목숨보다 사명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친아빠 아버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